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어요? 그 말에 한 번도 복스러운 말을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 입술의 말을 다 분석해 보면 한 번도 평생에 걸쳐서 축복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러는데 무슨 복이 임하겠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로 내 인생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말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상황은요, 우리의 상황하고 전혀 달라요. 이 북한의 상황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에 찢겨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사회에서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로마의 이 핍박은요, 정말 너무너무 잔인하고 이겨내기에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이 배경입니다. 이런 때 현실의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이 땅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그들이 장차 맞이할 영원한 천국 소망, 그것이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넘치기를 구하노라. 이 소망이라는 게요, 이 대단한 겁니다. 이 마틴 루터는 이 소망은 새로운 용기이고 새로운 의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죽어가다가도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요,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음식은 40일 안 먹어도요, 사람은 버텨냅니다. 그런데 소망이 사라지면요, 사람은 한 시간도, 한 찰나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이 소망의 존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셨던 펄봉 여사는 소망 없이 음식을 먹는 것은 천천히 굶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내가 보는 현실에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뭐냐? 이 로마 시대와 같은, 로마서와 같은 상황에서 쓴 이 서신서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영혼의 닻이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소망은 영혼의 닻입니다. 여러분, 닷 잘 아시죠? 닷은 물결과 파도와 폭풍 후에 흔들리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배의 그 무거운 이 쇳덩어리를 모래토에 팍 쳐놓으면은요, 이 파도가 치고 폭풍과 불어도 이 배가 쓸려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 영혼이 막 흔들리고 세상의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 다 쓸려 나갈 것 같은데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이 내 영혼의 닻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요, 배 옆면을 치면요, 배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파도가 배 옆면을 치면은요, 닻을 어느 쪽으로 내려야 되는지 아세요?
파도가 이쪽으로 치면 닻을 어느 쪽에 내려야 될까요? 이쪽에 내려야 될까요? 이쪽에 내려야 될까요? 파도가 이쪽에서 치는데 닻을 이쪽에 내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요, 선원은 선장은 믿음으로 파도 쪽으로 닻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잡아줘야 힘을 줘도 안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그러한 내 인생을 위협하는 이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쳐도요, 믿음으로 그쪽을 향해서 영혼에 닫힌 소망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은요, 소망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야 돼요. 사람은요,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소망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엔진이라면은 엔진이 돌기 위해서는,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연료가 필요해요. 연료가. 연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쁨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으로 살려면은 기쁨과 평강이라는 연료를 계속 부어주어야 소망이 우리를 이끌게 가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그러한 천국에 다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영혼에 닫힌 소망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휘장 뒤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휘장 뒤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 성전에는요,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휘장 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늘의 지성소,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에 닫힌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이 땅에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현실이라도 이겨내고 다 천국에 다다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소망을 가지는, 이 소망을 갖게 하는 힘이 두 가지라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쁨과 평강. 기쁨이 우리의 소망을 넘치게 하는 에너지예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을 이루는데, 소망이 성취되는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뭐 한다?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여러분, 소망의 성취의 출발이 기쁨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요, 소망을 이루게 하는 에너지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이라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는 소망을 가졌어요. 사람이 소망이 있어도요, 소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망을 현재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성취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뻐했기 때문에. 기쁨이 힘이에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연약할 경우에는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대개 기쁨을 우리는 어떤 형태로 누리게 되냐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거나 내 자녀들이 잘 되거나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잘 될 때 소원이 이루어져야 기뻐하는데 성경은요, 정반대예요.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결과요, 열매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원인. 동인이에요. 에너지예요. 그래서 기쁨은 만물의 그러한 소원을 이루는 원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해야 기쁜 일이 생깁니다. 기쁜 일이 생겨야 기뻐하는 거,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살다 보면요,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기쁜 일보다는 사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생겨야 기뻐한다면요, 우리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기뻐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기쁨은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쁨은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어떤 겁니까?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믿는 게, 믿음은요, 선행적 행위예요. 벌어진 다음에 믿으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죠.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날이 그냥 어두워져 가지고 비가 막 쏟아지고 이제 홍수가 나겠구나 해서 방주를 지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아직 홍수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도 먼저 준비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도 먼저 기뻐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갈 바를 알고 자기의 목적지를 알고 떠났습니까? 그냥 떠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요, 떠나고 보는 거예요. 떠나면요, 목적지가 생깁니다. 성도는요, 목적지 정하고 떠나는 사람은요,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쁨이 이유가 있을 때 기뻐한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도는요,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하니까 기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런 물이 많을 때 건넜습니까? 아니면 쫙 갈라진 다음에 건넜습니까? 여호수아 3장 13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을 밟고 멈춘다고 돼 있잖아요.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 그 길목을 건넌 게 아니에요. 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한강을 건너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강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건너라 그러니까 그냥 발을 탁 대니까 한강이 쫙 갈라져서 건넌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는요, 내가 먼저 기쁨을 선포하고 기쁨을 가질 때 기쁨의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제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잘 이해하고 가셔도요, 여러분 인생에 천지개벽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누가 못 믿습니까? 보이는 존재를 믿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행하시냐면
안 보여도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날마다 그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내 집을 보고 내 벌이를 보면요,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기뻐하라 하셨으니 기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에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도의 삶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잠언 17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바르게 하느니라. 같은 마음인데 근심하고 살면 뼈가 말라 비틀어져서 똑똑 부러져요. 쇳덩어리에 녹을 쓰면요, 아무리 센 강철도 녹이 쓸면 똑똑 부러져요. 마음도 그래요. 근데 같은 마음이라도 즐거운 기쁜 마음을 가지면 그 몸에 가장 좋은 보약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쁨이 내 몸에 가장 큰 보약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라 명령하면요, 내 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생겨요.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정신분석학자들이 분석을 해봤죠.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기뻐하게 되면요, 이 몸에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생기는데, 내 몸의 면역력을 200배, 1000배 좋게 하는 호르몬이 언제 나온다고요? 기뻐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뻐할 때요, 이런 호르몬 변화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요, 사람이 기뻐하게 되면요, 소화가 잘 돼요. 여러분, 한바탕 웃고 나오고 그러면은요, 소화가 잘 되죠? 그리고 심장, 이 호흡기가 좋아져요. 사람이 웃게 되면요, 심호흡을 하게 돼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공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좋은 공기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호르몬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소화기, 호흡기에 그런 변화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요, 이 심장이 튼튼해져요. 심장이 튼튼하면 이 피를 쫙쫙 그냥 온몸으로 뿜어주기 때문에 내 몸의 혈전, 이 뇌에 막히면 뇌경색이 되고, 이 피가 막히면요, 사람이요, 이 참 괴롭게 돼요. 그런 혈전을 다 분해해줘요. 그래서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냥 평균적인 사람이에요. 로마의 상황은요,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기쁨을 선포하고 기쁨을 이 내 안에 선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쁜 인생을 살게 해주신 능력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기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재물 안에서, 권세 안에서, 또한 뭐 출세 안에서, 승진 안에서, 그러한 기뻐할 이유 안에서 기뻐하지만, 성도는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뺏기지 않는 기쁨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은 다 변수예요. 돈이 뭐 항상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까? 권세가 항상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은 다 변해요.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항상 있는, 변치 않는 상수,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기쁨의 사람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닻입니다. 영혼의 닻.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엔진에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첫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평강.
사람이 평강이 있어야 성취를 합니다. 사람이 평강이 있어야 소망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이라는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광야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전부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경우에는요, 가나안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천신만고층에 도망갔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이집트 이 전차 군단이 쫓아오니까 이 중간에 도망갈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마 상상하기에는요, 아마 그 중에 얼마 사람들은 다 도망갔을 거예요. 이 홍해 바다로는 들어갈 수 없고 뒤에는 쫓아오니까 뭐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더니 다른 데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소망을 성취하려면요, 가만히 평강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때 고백한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평강할지어다. 흔들리지 말지어다.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일 맑은 날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 오는 날도 있고 환난 날도 있고 시련의 날도 있고 아픔의 날도 있고 고통의 날도 있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모든 것 안에서 평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만 하면요, 평강하게 돼 있어요. 자식이 속을 썩이고, 또한 남편이 애를 먹이고, 아내가 그렇게 힘들게 해도 이거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생각하면요, 내 영혼에 잠잠할지어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 교회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괴로움,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선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는요, 정말 곧 있으면 홍해가 갈라질 텐데 잠잠히 기다리고만 있으면은 놀라운 소망의 성취를 볼 텐데, 그거 못 참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도망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일들이 다 홍해가 있어도요, 소망의 사람은요, 평강하게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요, 앞에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 갈라진 홍해를요 찬양하며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없는 사람은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다가 다 녹아져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 약속의 성취, 소망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두 가지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기쁨의 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평강의 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라질 때 항상 선포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강할지어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뇌는요, 지 스스로 뭐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뇌라는 것은 내 말과 내 생각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수행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뇌가 내 생각으로 평강할지어다 그러면요, 다 죽게 생겨도
내 주인이 평강할지어다. 그러면 뇌에서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잠잠해야 된다. 그러면요, 온몸에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평준화가 이게 다 갑자기 이렇게 평정심을 되찾고 그렇게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평강을 명령하고 기쁨을 명령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이 평강과 기쁨이 어디서 솟아오르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이 기쁨과 평강은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로마적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 전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자밥이 되고 몸이 찢어 이렇게 화형에 처해지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평강합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기쁨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선제적 행동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평강의 이유가 있어서 평강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평강을 선포하면 평강하게 되고, 믿음으로 기쁨을 선포하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실상이 뒤에 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으면 증거가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상 받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상 받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믿으세요. 믿으면 상을 주신다는데 상 받고 믿으려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자꾸 희미해지면요,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 주일날 한 번 주예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믿음을 되찾게 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집은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을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삼척 동자도 다 하나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믿음은요, 선제적 행위예요. 믿으면요, 보이고, 믿으면 증거가 되고, 믿으면 실상이 되고, 믿으면 현실이 되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믿어보시고, 믿고 실상을 보는, 믿고 증거를 보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망은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뭐 기뻐하고 내가 평강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신 일이 기쁨이고 믿음이고 평강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열심을 내는데 제일 열심을 내는 게 기도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또 사무엘 기도하고 또 주일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요,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존경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기쁨과 평강과 믿음,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영혼에 닫힌 소망을 품고 기쁨과 평강을 선포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